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탁월한 영을 가진 새 피조물. 탁월한 영을 가진 새 피조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취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주신 말씀 손님께서 레마로 풀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유능함과 탁월한 그 영의 수준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훨씬 우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현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픔이나 슬픔 또는 질병, 파산, 가난, 전쟁, 죽음 등등 온갖 악이 존재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재 시온의 시민권자가 되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나 자신으로부터 평범한 수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탁월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탁월이라는 이 단어는 휘페레코라입니다. 휘페레코라는 단어인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월하다고 또 탁월한 일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가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나오죠?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로 카이네크티스입니다. 카이네크피스. 이것을 해석해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 된 상태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실패 또는 죽음에 지배받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울지도 않아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실패나 질병이 걸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것들을 깨닫도록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난, 슬픔, 질병, 실패, 죽음 등등에서 묶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전자라는 어원에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세대, 유전자. 그 유전자는 한 줄기 세포체 세포들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면서 또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계속 그 유전적 특징을 전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한 개인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육체적, 혼적 특징을, 이런 특징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선택받은 세대라고 묘사할 때 이를 믿고 인정하시고 반응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의와 신성한 유전적 영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도록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완벽함과 신성한 기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생각이 안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들으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탁월함과 완벽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구원하여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가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질 때 나타나는 능동적인 능력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식, 동의, 신뢰가 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헬라어로 그노시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고차원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국말 지식은 그냥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헬라어는 그노시스. 그 뜻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고차원적 지식. 그 다음에 동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순페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누구하고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하고. 자, 세 번째 신뢰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믿음을 피스티스. 그러니까 신뢰도 피스티스. 이 뜻은 구원을 확신하며 믿어지는 핵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는 별개가 아니라 지식에서 시작하여 동의를 거쳐 신뢰로 나아가는 통합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만이 비로소 탁월한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탁월한 영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셔서 한 분뿐인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